기도,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 기도, 오강남 여거 옮김, 대한기독교 서회. 오강남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이애미대, MU, 엘바타대, 서울대 브리티쉬 컬럼비아대, UBC 등에서 개공교수를 지냈으며 미국 종교학회 AAR 한국종교분과 공동의장, 북미 한인종교학회 회장 등의 일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프 레지나 비교 종교학 교수로 있다. 예수는 없다. 현암사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는 전쟁과 평화, 백치와 더불어 러시아 혁명 의전, 러시아 문화 그 3대 걸작이라 할 만한 이 책을 편협하였다. 이 책은 지난 100년 동안 나온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서적으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귀한 책들 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종교학자로서보다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종교라는 것이 교리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과 깨달음의 문제인 것을 전해준다. 저서로는 길버트르 대화 1983년, 도덕경 1995년,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1996년, 장자 1999년, 예수는 없다 2001년, 예수가 임면한 그 한 가지 질문 2002년, 세계 종교 둘러보기 2003년가 있고 번역서로도 종교 다윤주와 세계 종교 1993년,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1997년, 귀향 2001년, 예언자 2003년 등이 있다. 제17회 1987년 코리아 타임스 한국현대문학 영문 번역상 장편 소설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도,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 기도, 오강남 여거 옮김, 대한기독교 서예. 기도,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 기도 2003년 12월 15일 초판 인쇄 2012년 8월 30일 초판 15세 여거 옮기니 오강남 펴내니 정시강 펴낸고 대한기독교 서예 편집 책임 권호인 등록 1967년 8월 26일 제 1-77호 이 책을 읽으신 분들께 이 책을 두고 미국의 저명한 종교학자 휴스턴 스미스 교수는 러시아 영성교회의 고전이라고 일하고 샌프란시스코 대학 종교학자 제이콥 니들명 교수는 더욱 구체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나온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서적으로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희귀한 책들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와 더불어 러시아 혁명 이전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을 두고 저는 1970년대 초 캐나다에 유학하면서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에서도 불교의 연불과 같은 종교적 수행이 있다는 사실을
놀라움 금치 못했습니다. 그 후 캐나다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종교학 개론 과목을 담당할 때에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헤르만 헤세의 샤타르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 사람 조르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등과 함께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과제를 줬습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이 책에서 나오는 순례자가 예수 기도를 수행함으로써 이르게 되는 깊은 종교적 경지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책들을 읽도록 한 것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해 종교라는 것이 결국 교리나 믿음 문제라기보다 체험과 깨달음 문제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승 쇼갈 림포체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 지혜라는 책을 편집하는 등 30여 권의 저술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저술가 앤드류 하비는 30여 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상 최연소연구원이 되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1년 동안 인도에 가서 동양의 여러가지 신비 전통에 접하고 난 다음 영적 진리는 오직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 이제 기독교는 끝장이 났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자기 확신을 이야기했는데 그 동료들 중 슬라브학과 앤 페닝턴 교수가 그 말을 듣고 그런 확신을 고집하기 전에 이것이나 읽어보라며 책 한 권을 주었는데 그 책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책이었습니다. 하비 교수는 이 책을 세계 종교의 명작 중 하나로 여길 정도로 너무나 감명을 받아 이제 기독교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자기의 확신을 철회했을 뿐 아니라 그 후 스스로 예수 기도를 실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이 하빌 교수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누구나 이 책에 나오는 기독교 깊은 영성에 크게 감명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들어가 더 웨이 오프 필그림을 검색하면 7개 정도 번역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독자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호적입니다. 누가 이 책을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독자들에게 자기 종교적 체험을 차근차근 감명 깊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주인공이야말로 정말로 이 책의 저자라면 이야기 내용으로 보아 대략 1980년대 후반 러시아 어느 시골 청년이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주인공 청년은 교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화두처럼 마음에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를 알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물어봤으나 그것을 속신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기도가 어떤 것인가 알아보려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 어디든지 가서 알아보려고 결국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나이 20세였습니다. 다행히 순례길을 떠나는 어느 큰 스승님을 만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30까지 14년을 떠돌아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말을 쉬지 말고 마음으로 되풀이하는 이른바 예수 기도를 외우면서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안위를 받은 체험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의 연원을 따지면 기원 후 3세기경 이집트의 시리아에 있었던 사막의 교부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중 잘 알려진 사람은 4세기 이집트 요한 캐시언이나 6세기 시리아의 위디 원이시오스 같은 교부들입니다. 이들은 명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항우르 경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순례자도 이런 경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예수 기도는 저에게 너무나도 황홀한 기쁨을 주어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의 시인들을 한국에 어찌 이보다 더 크고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내면에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부로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신비롭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사람, 나무, 불 등 동물 이 모두 하나라는 일체감을 갖게 되고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서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너무나 가볍게 느껴서 몸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나게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1054년 좀 더 율법주의적이던 로마 가톨릭과 보다 신비주의적이던 동방정교로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마음으로 아는 내면의 기도의 전통은 헤시케니즘, 그리스로 헤시케시, 이는 정적을 뜻합니다. 이라고 하여 동방정교의 아주 훌륭한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러시아 유명한 사상 베르가지에프는 이것이 동방정교의 신비주의의 핵심에 해당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아시겠지만 정토종은 나무아미타불을 쉬지 말고 애우는 염불수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아미타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원력에 힘입어 죽어도 정토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연불선이라 하여 이렇게 연불을 애우면서 죽어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보다 지금이 이 시간 내 마음의 정토가 이루어져 무한한 기쁨과 희열을 맛보게 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 기도를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현암사에서 저보고 칼럼 지브라너 예언자를 번역하려고 부탁해서 번역을 끝내고 막상 원고를 송부하고 나니 뭔가 빈 것 같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왕대치님의 제가 전부터 한국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이 책도 번역하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그 자리에서 시작 단숨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러시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나온 번역본들을 모두 앞에다 놓고 함께 참조하여 우리말답게 옮겨보려고 애썼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면 혹은 더 깊은 면을 발견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게 된다면 저로서도 더없이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캐나다 리자니나 대학교에서 오강남. 차례 이 책을 읽으신 분들께 제1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길을 떠나다. 큰 스승님을 만나다. 큰 스승님의 가르침이심. 예수 기도를 소개받고 필로칼리아를 알게 되다. 예수 기도를 실천하며 이 묵주를 가지고 하루에 3,000번씩 6,000번, 12,000번으로 기도가 저절로 큰 스승님과 사별하고 필로갈리아를 구하다. 예수 기도가 가져다주는 초기의 효과. 시베리아로 떠나다. 가슴으로 하는 기도. 성경과 필로칼리아를 읽고 성경과 필로칼리아를 다시 찾고 술을 끊는 장교 이야기. 예수 기도로 술을 끊어 다시 길로 떠나다. 산림 관리인을 만나다. 큰 스승님의 꿈에 기적같은 일이 기쁨이 넘치다. 이르쿠스크를 향해 늑대를 만나고 해몽 예배당지기로 일하다. 시골 처녀 예배당을 떠나서 시골 처녀와 다시 만나다. 다시 꿈에 나타난 큰 스승님 마비에서 회복되다. 부동산 관리인을 만나고 부동산 관리인의 부인을 고치다. 이르쿠스크에 도착하다. 그대 자신에 대해서 그를 배우다. 결혼, 알거지가 되다. 아내 죽음과 순례자 생활의 시작. 제4화 여행이 지체됨. 순례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어디에서나 도우미, 친절한 부부, 안주인의 사연, 바깥주인과 이야기하다. 주 기도문에 대한 2가지 해석.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수 기도. 손님 대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 본 마음. 어느 왕손 이야기. 돈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다음날 아침. 침묵의 금. 장님 그림과 이야기하다. 장님 그림과 길을 가다. 자연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계시. 참된 행복. 우체국에서 생긴 일. 어느 겸손한 수녀. 어느 신부님의 충고. 어느 할머니가 실천한 예수 기도. 소년이 무의식적으로 실천한 예수 기도. 신부님의 축복을 받으며 부록 계속되는 이야기. 필로칼리아에서 정교사에서 본 기도. 장고문헌. 종교학 대사전 필로칼리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문헌으로 교부 또는 훌륭한 수도사의 저작물로 발췌집. 이 제목하에 2종류의 작품이 알려져 있다. 오르게네스 저작을 갑바도기아의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스 그레고리오가 발췌한 것으로 4세기 중엽의 성립. 이 아토스산의 수도사가 헤슈카소모스 가르침을 정리한 것으로 1782년에 베네치아에서 도움으로 간행되었다. 모두 그리스로 쓰여졌으며
후자는 번역, 특히 슬리브 의역에 의하여서 동방정교의 신학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필로칼리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그리스도인이요, 제 자신의 행동으로는 죄인이요, 제 직업으로는 집이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유물로는 등에 깔린 배낭 하나와 거기 든 마름빵 몇 개, 제 앞주머니에 든 성경,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순절이 지난 후 24번째 일요일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봉독하는데 그때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특히 제 마음에 와서 박혔는데 그 이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일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찾아 제 눈으로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기도하고 또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해 봤지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설명해 줄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분들이 계신 교회에 가보면 아마도 뭔가 깨달을 수 있겠지. 그리하여 저는 돌아다니면서 기도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등 기도 일반에 대한 것만 다루었지 어떻게 성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지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라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설교가 한 번 있기는 했지만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성경 구절은 표준 새 번역 개정판에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만은 독자들에게 생각에 개역 성경을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공동 번역에 늘 기도하십시오. 표준 새 번역 게시판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로 나와 있습니다. 길을 떠나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얻지 못하고 설교만 실컷 들은 뒤 일반인들을 위한 이런 설교는 이제 그만 듣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경험 많고 지식이 풍부한 안내자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끌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을 떠나 오랫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 지방 영적 지도자나 경건한 영역 안내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어떤 마을에서 어느 지주가 그곳에서 오래 살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다 기도실을 꾸미고 외출하는 일도 없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글만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가던 길을 그만두고 그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문제의 수도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나한테서 바라는 것이 뭐요?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기도와 지혜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저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뜻을 알고 싶지만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까이서 보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하는 내면적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인간 영의 계속적인 노력이라고. 이 즐거운 수련에 성공하려면 주께서 당신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도록 더욱 열심히 강구하여야 하고, 점점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당신에게 그것이 어떻게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를 밝혀줄 것이요. 이런 노력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법이요. 이런 아리송한 말을 한 다음 그는 저에게 먹을 것을 좀 내어 놓고 노자를 좀 준 다음 제 길을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더 이상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 무엇일까 궁리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아보야겠다는 저의 영혼이 너무나 강렬하여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 350km쯤 왔을 때 저는 큰 도청 소재지에 이르렀는데 거기 수도원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관에 머물면서 이 수도원에 별나게 친절한 수도원장이 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지극히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영접하고 제게 자리를 권한 다음 먹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신부님, 저는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부님의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글쎄, 그런데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뭘 해야 하냐고요?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받죠.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제게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제, 내가 그대에게 무슨 다른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렇지만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걸 설명해 줄 작은 책자가 하나 있어. 그는 성 디미트리가 쓴 속사람을 위한 영적 교육이라는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있어. 이쪽을 보시오.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읽게 되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마음의 기도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마음이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으므로 쉬지 말고 그에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으므로 쉬지 말고 흩어짐 없이 그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주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수도 원장은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수도원에서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에게 후한 한 대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딱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길을 계속 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픔을 금할 수 없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슬픔 심사를 달렸습니다. 큰 스승님을 만나다. 이렇게 닷새 동안 주로 큰 길을 뜯게 걸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해질 무렵 모든 서기관 같은 사람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물음에 대답하면서 자기는 큰 스승님으로 큰 길에서 10km 정도 들어간 다음 어느 수도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보고 그 수도원으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을 환영하지요. 다른 경건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손님용 별관으로 잘 자리와 먹을 것을 마련해 드리리다. 저는 어쩐지 마음이 성큼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평안은 잘 자리를 찾는 것과 상관없이 없고 오히려 영적인 지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저는 먹을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제 배낭에는 마른 빵 부스러기가 잔뜩 들어있으니까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큰 스님을 물었습니다. 어떤 지도를 받으려고 묻고 또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에게 경험이 풍부한 스승님들이 많은 하나님 말씀과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를 영적으로 먹이고 진리의 길에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오. 글쎄요, 신부님 한 1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이걸 이해할 수 없어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보니 여러 군데 그 비슷한 영적 지시가 기록되어 있더군요. 무슨 활동입니다. 무슨 활동을 할 때나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을 잘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있었다. 우대용 하는 것처럼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희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무슨 방법으로 이번 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계속해서 불타는 듯한 강망과 호기심이 일어났고 제 생각은 밤낮 거기에서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를 찾아가 기도에 대한 설교 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봐도 어느 설교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어떤 상징의 기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것을 확실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지만 아직 제가 갈구하는 지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아직까지 뭐가 뭔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큰 스승님의 가르침. 큰 스님은 자기 가슴에다 성호를 긋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요. 그대 마음속에 쉬지 말고 하는 내면적 기도를 실천해 보겠다는 일은 끌 수 없는 열망을 심어 주셨으니 말이요. 그대는 이 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해야 할 것이요. 이제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시오. 지금까지 그대는 그대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두고 시험을 치는 셈이죠. 그리고 그동안 쉬지 말고 하는 내면적 기도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신령한 빛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지혜로나 하상적인 호기심만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된 셈이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오히려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이 심령 가난함과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대가 기도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해 아무것도 들어볼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진실을 말하면 비록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고 거기에 대한 글도 많지만 이런 설교자나 작가들은 기도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보다도 기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더욱 말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기도에 대해 살아있는 체험에 근거하기로는 단순히 사변과 이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아주 훌륭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의 능력과 유익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완전한 기도에 이르기 위해 방법, 예컨대 노력할 필요성, 화해의 주목, 마음의 온기, 생각의 순수성, 원수와의 화해, 겸손, 회개 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장 본질적이고 필요한 불가결한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설교자들로부터 시원한 답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셈이죠. 이런 문제들은 지금 내가 말한 그들의 여러 가지 논술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신비한 통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허용되고 자연적인 지혜가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거룩하신 일을 판단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무슨 준비 단계를 거친 다음에야 기도하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 자체가 선행이나 모든 미덕을 낳은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도의 열매나 거기 따르는 유익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잘못 보는 것으로서 기도의 능력 자체를 말소하는 일이죠. 이 모든 것이 성경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와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드리라고 권고한다 말입니다.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다른 선한 행실이 나올 수도 없고 주제로 가는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주 드리는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육체를 그 정욕이나 탐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심령이 그리스도 빛으로 충만될 수도 없고 구원을 통해 그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라는 말을 했죠. 올바르게 기도한다는가 완전한 기도에 이르는 방법은 우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적 복받음의 어머니 되는 순수한 기도에 이르는 수단 중에서 우리 능력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를 자주 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시리아인 성 이삭은 어머니를 찾으러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선 기도하기를 배우고 그러고 나면 다른 선한 행실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기도의 교부들의 신비적인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기도를 소개받고 이야기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우리는 어느새 그 수도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지혜로운 큰 스승님과 헤어지기가 싫고 또 그에게서 제가 원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얼른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쉬지 말고 하는 내면의 기도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배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제가 보기 신부님은 그걸 친히 경험해 보셨고 그래서 그걸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큰 스님은 제 부탁을 사랑으로 들어주시기로 하고 제게 자기와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자, 같이 들어갑시다. 이제 교부들의 글이 실린 책 한 권을 줄 터인데 그대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책에서 기도의
대해 분명히 그리고 자세히 배워 이해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큰 스승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드리는 네 번째 기도. 예수 기도는 입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심지어 자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에 그가 임재하시기를 빌고 그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누구나 이 기도를 습관처럼 하게 되면 큰 위로를 받고 되고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할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기도가 없이는 못 살게 되고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죠. 신부님 정말 분명하게 됐습니다. 부디 어떻게 그분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소서. 저는 기쁨에 넘쳐 부르짖었습니다. 필로칼리아를 알게 되다. 이 책을 보면 그렇게 길은 기도를 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책 제목은 필로칼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에 쉬지 말고 하는 기도에 대해 25명의 교부들이 전해주는 가르침들이 완전하게 그리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너무나 숭고한 지혜와 유의관점이 많아 명상이나 영적 생활을 위해 최고로 중요 지침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바라오. 성스러운 니키포르는 말씀했지요. 이 책만 읽으면 몸부림치거나 땀 흘리지 않아 일이 올릴게요. 일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책이 성경보다 더 귀하고 거룩할 수도 있나요? 아니죠. 성경보다 더 귀하고 거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근시적인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책입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해는 가장 맑고 찬란한 빛의 근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육안 그대로는 그걸 들여다보거나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렌즈를 써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는 해는 사실 해 자체보다 몇백만 배나 더 작고 더 희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모든 빛의 주인이 되는 그 찬란한 해를 연구할 수 있고 그 빗줄기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광명한 태양이고 이 필로칼리아는 그 태양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렌즈이지요. 이제 들어보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내면적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 말한 부분을 읽어주리이다. 큰 스승님은 필로델피아를 열고 새 신학자 성 시므온 부분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조용하게
혼자 조용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라.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라.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마음의 눈으로 그대의 심장을 들여다보라. 그대의 마음 곧 그대의 모든 생각을 다 모아서 그대의 마음으로부터 그대의 심장으로 가지고 가라. 숨을 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대꾸하리라. 입술을 움직이면서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해도 좋다. 다른 모든 생각은 다 씻어버리도록 하고 평안한 마음과 인내심을 갖도록 하라. 이 일을 자주 반복하라. 큰 스승님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 가면서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필로칼리아에서 신의 산성 그레고리와 킬리스와 이그나타슈 말씀들을 더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 큰 스님은 그분 자신의 말로 제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완전히 매료되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고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세히 그 말씀들을 그로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눈 한번 붙여보지도 못하고 그 밤을 꼬박 세운 다음 새벽이 되어 새벽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예수 기도를 실천하며 헤어지면서 큰 스님은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배우는 동안 제가 자주 그분을 찾아가 정직하고 숨김없이 모든 것을 밝히고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안내가 없으면 내면적 영성생활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힘들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가서 있으면서 저는 쉬지 말고 하는 이 내면의 기도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불타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를 도와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여기 수도원에 손님이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된 날이 사흘밖에 되지 않고 이 수도원 부근에는 다른 집보다 없는데 어떻게 큰 스님을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5km 남짓가면 작은 마을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어디 거처를 찾을 수 없을까 알아보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잘 곳을 찾도록 하여 주시니 기쁘기에 그지없습니다. 한 농부가 저게 여름 내내 자기 채소 밭을 관리하라고 일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지내고 그 반옆으로 있는 움막에서 혼자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에게 저는 평안하게 거처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제가 배운 대로 내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스님도 때때로 찾아다녔습니다. 그 채소밭에 혼자 있으면서 일주일간 쉬지 말고 하는 기도를
열심히 연습하고 큰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모두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순조롭게 되어 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의 덩어리가 제 마음을 흐리게 하면서 속에서는 무거움, 게으름, 지루함, 졸음 등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서 저는 큰 스님을 찾아가 제사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친절히 받아들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건 어둠의 나라가 그에게 전쟁을 벌이는 것이요. 어둠한테는 마음으로 하는 이 예수 기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대를 못살게 해 그대가 이 기도를 배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언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허락이 없이는 행동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오로지 육지에 필요한 정도로만 행동할 뿐이요. 그래서 겸손히 아직도 시험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열정으로 그때 심령의 가장 깊은 곳으로 돌아가려는 애쓰는 것이 아직 너무 이른 듯합니다. 이건 다 그대가 영적 욕심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떤 문제에 대해 필로칼피칼라이에서 뭐라 말하는지 읽어주시오. 큰 스님은 단독자 안지케포르트의 글을 찾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해보고 난 다음 그대가 배운 것처럼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오늘 야구하느라고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는 것을 실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대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래도 알다시피 각 사람은 후두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리리라. 그대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후두를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책에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를 반복하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일정 기간이 정해지면 37페이지 정해지면 문이 이제 하다 보면 그대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리라. 이것은 경험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 묵주를 가지고 하루에 3000번씩 스승님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부들에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방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이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예수 기도를 가능한 자주 외워야 합니다. 이 묵주를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적어도 하루에 3,000번씩 외워야 합니다. 서있든 앉아있든 걸어가든지 누워있든지 행주와를 불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체계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 외우세요. 그 큰 그림, 큰 소리로 하거나 급히 사라지는 말고 하루에 3,000번을 어김없이 해야 하는데 그대 마음대로 그 수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 수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 그대가 쓰지 말고 마음으로 하는 일층 기도를 터득하게 해줄 것이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큰 스승님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집으로 와서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을 충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고 나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즐겁게 되어 기도를 잠시 멈추면 예수 기도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충동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저는 오늘 처음 있던 단계성 같은 것이 전혀 없이 그저 편안하게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